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배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다시 한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대하듯이 친밀하게, 친구는 이익에 관계없이 요즘에야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경우를 간혹 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친구는 이익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요래할 때에는 그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런 이익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저 그 인격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소통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의 기초를 가지고 그 존재를 구하는, 존재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관계,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뭔가 하면 믿습니다 하는 요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온 인격으로 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 믿음의 의미가 상당히 왜곡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다시피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 보편화되면서 축복을 받아야 믿음이 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데는 그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 믿음이 모자라서 그래. 네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일반화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유무를 뭘로 판단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지식과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라, 손만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 우리 가정의 목적과 목표,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태도가 이것에 기초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vending머신처럼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셔야 해. 내 목적이 선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손길을 베풀어 주셔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자원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셔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낫게 해주시면, 내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시면 열심히 안 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구하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태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 가운데 같이 있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건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에 풍성함이 밀려오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수단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서 바로 뒤에 12절부터 15절까지 중에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소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온 이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모세로 하여금 편안히 이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그건 같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행동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로 평키하리라.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평탄하게 해줄게. 이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평탄하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게. 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그냥 우리만 간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를 거기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좀 이와 다르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가셔도 가만 계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주시면 우리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다 잊어먹고 삽니다. 하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 그 해결해 줄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모세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33장 14절과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구체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주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주님 찾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지요. 차라리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그 마음으로 평상시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삶. 그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 그 일이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유일한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겠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는 것.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다 가다가 그냥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 필요가 생길 때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수능 시험을 칠 때가 되면 교회가 터져 나간다고 그러죠. 왜 터져 나갈까요? 그것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수능 시험을 앞둔 자식을 가진 부모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 잘 쳐가지고 대학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 필요, 어쩌면은 한국 사회에서 일생일대의 필요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수능 시험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특별기도회 만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목표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평소에 그러지. 평소에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내 아이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꼭 시험장 앞에 떡 붙이고 엿 붙이듯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아이, 그런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 하나도 안 했,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합격이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아닌 것이죠. 어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는 현실 상황에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현실 상황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게 중요한. 자기 자식이야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일 수 있습니다. 안 했는데 그걸 합격을 시켜주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유일한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그 기도, 그 간구가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지요. 이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에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늘 잘 알지만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거죠. 그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완전히 그 생각과 삶의 초점을 거기에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것만을 위해서 허덕이면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이어서 하시는가 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염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 안 될 문제를 위해서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의 모습,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고,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33절에, 그래서 33절이 나온 겁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가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까지도 염려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내일 상황이 바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오늘로 땡겨와서 뭔가 조정이 가능하면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하겠는데,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을 살면서 내일 일을 자꾸 마음에 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초점은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딱 보고, 내일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일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되나요 그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내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주님이 3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간이라. 물론 이 설명을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은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밥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밥을 뜯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이게 입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숟가락으로 밥을 뜯기 때문에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은혜인데.
하루아치야 몇 초 상간의 이 일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데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야고보서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매 순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건가 하는 문제에 집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질 때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질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할 건가, 순종의 태도를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것이지, 되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조정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밥을 떴는데 이 밥이 내 입에 가기까지 요 몇 초, 1초 상관의 요 사건. 이 과정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숟가락으로 뜬 밥이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관에 주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면 이 밥을 뜨기는 떴는데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소득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소득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 소득만큼 못 거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를 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염려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때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따라 집을 내려가서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그것도 내가 당연히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도 그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의 사역 생애의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역의 말기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근데 그 일부만 해로 여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쭉 뒤에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 배경과 그 실력이 탄탄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기고 예수만을 알기 위해 그 삶을 투자해 간 것입니다. 바울 사역 초기에도 그랬고 바울 사역의 후기에도 그랬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했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래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Only for the glory God.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이름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정신을 뺏긴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내딛고 예수님께 그 삶의 걸음을 물으면서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의 일을, 다음 순간의 일을 위해서 오늘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자꾸 세팅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자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 삶의 길 결단이 매일 매순간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구해요. 그거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그냥 계급장 떼듯이 떼버려야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떼고 세상에서 그냥 이방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정상이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예수 영접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남은 때를 사는 모습,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가 가는 곳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매일 매순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 지식,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던 그 태도,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취급했던 그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초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우리인데 숟가락으로 밥을 떠쓰서도 이 밥이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위해 내가 가졌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